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성장 시리즈로는 15번째 시간이네요. 또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주일 예배, 낮 예배와 또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경배 기도, 고백 기도, 또 방언 기도, 간구 기도, 또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 금식 기도, 또 합심 기도, 연합 기도, 또 우리가 매일 하는 중보 기도 등등 이 모든 기도의 종류들은 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가 다른 어떤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또 하나님의 어떤 요구나 요청에 의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기도의 종류들을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감당해야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응답을 필요로 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단계가 있어요. 응답받는 총 7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 기도에 대한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지금 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실감나는 증거입니다. 그게 기도요,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특별한 약속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행동,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법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과 내 세상은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고 기도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의로 전능하심에 따라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내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대부분 맞으니까. 아직 자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무슨 행동에 대해서 이건 안 돼, 하지 마, 못해. 이렇게 제한시켜 나가죠. 그러나 성숙해 갈수록 이제 점점 부모는 자식에게 대한 권한을 축소시켜 나갑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커갈수록 점점 자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갈수록 이런 관계들이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초보적이고 믿음이 약할 때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들을 원하시는 대로 개입하시면서 해주시지만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내 삶에 대해서는 제한시키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만 내 삶에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발전하고 열매 맺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기도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7가지 단계를 오늘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을 기도할지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목표 없이 그저 구하고 있는 두세 시간의 기도보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분명히 알고 명확하게 기도하는 2~3분의 기도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결정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 이걸 명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몸이 아파요. 심각하게 몸이 아픈데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이게 코로나인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중언부언 걱정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명확한 병명이 뭔지를 알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향하여, 그 질병을 향하여 하나님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종류 중에 우리가 경배 기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경배와 혹은 교제의 기도는 이와는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교제와 경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는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면 두 번째 할 일은 성경 속에서 그 기도에 대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늘 깊이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또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의 성공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 놓은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원하신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확신 있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요하면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뭘로 해야 됩니까? 그건 역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딱 권위로 누르셔서 이기셨나요? 그분도 인생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고요, 사탄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탄을 물리치신 방법은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응답과 기도의 승리의 비결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겼고 각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승리를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확신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내 생각대로 구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모르면 당연히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주세요, 이러면 조금만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금세 의심하고 흔들려 버리고 마는, 우리는 아마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던져버리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응답이 안 되는 건 어떡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책임한 거죠.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야 돼. 나의 기도와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누구나 소망은 하지만 진짜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책에 그렇게 써놨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말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정말로 꿈만 꾸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한 몇 프로나 이룰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꿈꾼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꾼다면 100%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완벽한 보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이 찾아졌으면, 말씀이 찾아졌으면 이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다 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필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하셔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들을 항상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 그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취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현실이나 나의 감각은 그게 아닌 것.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각에 의한 현실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해서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약속에 의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과 감각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그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되어진 걸 이미 주신 걸 갖고 감사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이거 아닌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을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 위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영적인 영역에 있다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연적인 세계에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영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는지라. 지금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그 모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도록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기도로 구한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번에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그래야지 내가 믿어야지 이런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다시 2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번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읽고 붙잡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을 붙잡고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야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현실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도 말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걸 믿어야 돼 하면서 나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 혼과 내 육을 설득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야,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영 안에서 거듭났어.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그게 사실이야. 그게 진리야. 현실이 비록 그렇지 않는 것 같아도 야, 너는 현실을 취해서는 안 돼. 너는 말씀을 믿어야 돼. 그게 성도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현실대로 아무 고민 없이 되어지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아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그리고 의심을 거절해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이미 받았다는 생각으로 자꾸 채워나가야 합니다. 응답이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절대 내 마음속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의심이라도 그냥 그걸 용납해서는 안 돼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믿음으로 과감하게 거절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은 떠나다. 난 의심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을 거절하십시오. 의심을 거절하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해요. 왜요? 마귀가 의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의심을 던져요. 의심을 던져요. 그걸 거절해야 된대요. 또 우리의 육체의 감각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가 혼과 육으로만 기능하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을 거절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훈련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역시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이 말씀을 붙든다. 의심한 내 안에서 제거되고 떠나가라. 진짜 나는 영이다. 이미 지금 내 영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가 다 들어와 있다. 자꾸 이렇게 고백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금식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육체 소욕을 죽이는 겁니다. 육체가 너무 강력하게 힘을 쓰니까 영의 소욕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육체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진짜 나는 영이야. 나는 영으로 내 육체를 제어할 수 있어. 육체 소리를 죽이고 혼의 소리를 죽이고 영의 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또 내 육체의 소욕을 키우는 그런 장소나 그런 일들을 잠시 멀리하고. 여러분, 그게 응답받는 비결인 거예요. 기도는 중요한 기도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따르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아마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믿음이 작동을 안 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근데 육체 소욕만 계속해서 따르면 믿음이 작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는 내 육체 소욕을 좀 줄이는 일, 그런 장소, 그런 일 줄이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던진 의심을 믿음으로 거절한 혼과 육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약속의 말씀을 지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서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된다. 나의 기도 응답의 기초가 되는 약속들, 그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을 소유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응답이 실제로가 이미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압도되고 위축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래퍼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래퍼 BY. 지금 군대 가가지고 별로 요즘에 활동 못하는 이 BY가 그 유명한 그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잖아요. 전 두 번째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때가 처음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한 번 나왔대요. 그때도 좀 잘했지만 중간에 탈락을 하고 말았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시 도전해가지고 다음에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우승을 했냐고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때 BY가 그런 말 했대요. 첫 번째 도전했을 때 자기도 랩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쟁쟁한 실력자들을 보면서 자기가 위축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결국 중간에 떨어졌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가 도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때 붙잡은 말씀이 빌립보서 11장 1절이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승했다고 그걸 간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았느냐? 자기는 자기보다 랩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우승할 거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승한 자신을 계속해서 그리고 나는 어차피 내가 우승이야. 나는 우승한 자로서 지금 시합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내가 1등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실력 때문에 스스로 위축당했는데 이제는 어차피 내가 우승이라고 딱 확신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상대가 나와도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위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승할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우승의 비결이라고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해야 응답받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해야 응답받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오래도 해야 되고 간절히도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 응답의 비결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뭡니까? 그 응답의 비결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의 말이 내 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어요. 반드시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입으로 선포되고 고백되고 주장될 때 그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구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에 기도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응답에 대한 보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말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묵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하신 일과 그리고 지금 행하고 계신 일, 또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신실하고 실력 있는 또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맡겨놓고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아직 서툴고 잘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맡기면 늘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겠죠. 잘하고 있나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나보다 훨씬 실력 있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준다면 나는 그 일을 맡겨놓고 전혀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어떤 문제를 주 앞에 의탁했다면 왜 내가 두려워하겠어요? 내가 왜 염려하겠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일을 대신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를 때는요 감사로 아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빛이 비치듯 믿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예전에는 다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올 때 그때 응답됐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내가 기도해요. 근데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확신이 내한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바로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순간이 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랬더니 중간에 악한 영들과 싸우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순간은 그 응답의 요건이 내 현실에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확신이 생기는 순간 그때 응답받은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주장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순간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응답이 내 현실 앞에 딱 놓여져야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저희는 감사합니다 이런다니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 내 안에 확신이 오는 순간 그렇구나 주님이 지금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그 후부터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찬양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의 7가지 단계를 잘 기억하셔서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매일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업입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명확하게 결정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찾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마음속에 의심과 싸우고 의심을 거절하십시오. 의심이 들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 기도 응답의 놀라운 비밀을 그 권리를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명확하게 결정하고 약속의 말씀을 찾아 그 뜻대로 기도하며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의심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탄 마귀와 싸우며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고 응답하신 주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날마다 응답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